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에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나시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나시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삼손의 모습은 나시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이 나시린의 규례를 아주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언제나 있을 것처럼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들릴라의 집요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번이나 들릴라의 물음에 이제 거짓말을 했던 삼손에게 들릴라가 이번에는 사랑을 운운하면서 이 삼손을 갖다가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 정작 들릴라는 삼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뿐이었죠. 그녀야말로 정말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에게 이 진실을 털어놓으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 들릴라의 이런 계속된 요구에 삼손이 이제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 삼손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들릴라 곁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자를 사랑한 그에게 이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도 자신의 정욕, 이 욕심에서 비롯된 이 삐뚤어진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자신이 태어나면서 이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한 번도 민 적이 없는데 이 머리를 갖다가 밀면 힘을 잃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일단 삼손이 자신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나시린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다만 눈에 보이는 규례인 이 머리카락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손의 힘은 진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삼손이 놀라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마치 자르지 않은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죠. 그리고 혹 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이 머리카락이 잘려도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의 어떤 규례들이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발휘했었으니까 이것도 잘려도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는 들릴라의 소리에 삼손이 일어나서 자신이 전과 같이 힘을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 삼손은 깨닫지를 못하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더 이상 이 힘이 없는 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 평범한 삼손을 붙잡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삼손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신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전부터 쌓아온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눈이 뽑히기 전까지는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결국에는 그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삼손의 삶이 추락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이 추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니었죠. 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면 일곱째 날에 머리카락을 밀고 새롭게 이제 서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지금 새롭게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나시린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그가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삼손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그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할 때 보면 그의 마지막 붙잡히고 난 이후에 이 마지막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또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삼손을 사로잡은 이제 블레셋은 아주 축제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 다곤이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이제 축제 중간에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가지고 제주까지 부리게 합니다. 정확하게 삼손이 어떠한 제주를 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치욕스러운 그런 제주를 부렸겠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삼손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음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이 조롱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블레셋도 이 삼손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혹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욕스러운 재주를 부리고 난 후에 삼손은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집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하죠. 그리고 삼손은 지금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을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삼손이 오늘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일단 삼손이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동안 이 자신이 정말 강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삼손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며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큰 아픔을 겪기 전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은총임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이제 건물이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몸을 굽히죠. 그러자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죽을 때 그는 이스라엘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그러니까 제대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신약의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삼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삼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며 의를 행한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삼손은 이 앞에서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하는 삼손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삼손의 실패가 그럼 정당한 거냐?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삼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더욱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